오늘 이 말씀으로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죽음은 이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부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이 이별의, 이 부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제45회 청룡영화상의 그 축하 무대로 누가 섰었냐면 악동 뮤지션이라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죠. 그 악뮤의 이찬혁 군이 섰습니다. 그는 다소 독특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좀 놀래켰는데, 그 중에서 그 앨범이 어떤 주제를 관통하고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은 자기가 죽으면서의 그러니까 죽을 때의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었고, 한 곡은 죽음 이후에 우리 청년국에서는 우리 김홍영 목사님께서 저번 주일에 설교 제목으로도 사용하셨는데, 장리의 희망,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인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오히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왜 그럴 것이 그 시즌에 맞춰서 바로 이 무안공항에 이 제주항공기에 또 참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상에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위로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빠 거기서는 잘 지내지? 오빠가 간 곳이 그곳이라면 나도 그곳을 꼭 가고 싶어, 나도 힘낼게, 이런 댓글들이 여러 가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한 곡으로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어떤 느낌이 들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사랑한 이가 떠나는 것, 그리고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멘토, 그런 리더들의 부재, 이별,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안겨주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 바로 맡아야 된다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당장 내가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단독 목회를 가게 된다면, 내일 당장 가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너무 잘 됐다, 드디어 신일교회를 떠나는구나 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인데, 당장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최대한 제가 우리 이건희 목사님 너무 좋아서 1년 더 있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신임 목자분들, 또 새로 재직에 임명되신 분들, 청지기, 봉사자, 교사, 청년 리더와 임원을 시작한 분들의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임자가 있었다면 그 전임자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우리 목자 저렇게 잘했는데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신임 목자가 되었는데 나를 파송한 그 전에 그 목자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었는데 내가 저분의 인품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의 누추함과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또 자신 없고 떨리고, 때로는 비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감출 수 없을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정관사를 붙일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3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어떤 내용이 붙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더 모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만큼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는 리더, 자신이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에 반해서 1절에서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여러분 1절 한번 성경 피신 상태에서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뭐라고 표현하죠?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수종자라는 말은 봉사자요 조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장을 대행하는 것과 회장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부사수로 있는 것과 사수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이제 그렇게 사수가 되고 회장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리더가 돼야 될 이 백성들도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더 모세를 모시고 있었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죠. 수시로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평가하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화를 냈었죠. 자, 그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감당이 안 되는 백성들을 내가 모세 대신 만든다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까지 고난당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죽음 앞에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죽음은 그동안 견습생이기만 했던 여호수아를 탈바꿈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이 멘토의 죽음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홀로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뭐라고요? 홀로서기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홀로서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종결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백성들도 입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는 뛰어나지 않은 지도자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시대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불렸던 것 같은 이름도 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아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죠. 이제 24장 이 여호수아가 끝나는 장에서 여호수아 또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똑같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유일하고 특별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부재 앞에서 그저 엎드려만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죽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수반합니다. 뭘 수반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다른 말로 은혜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잠이 좀 깨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죠? 사명 맡겨진 것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전임자보다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임자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홀로서기 할 수 있을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섭시다.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중요한 청원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두고 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 사후에 이제 지도자가 될 자로 점찍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명하여 사용하셨듯이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맨 처음에 불릴 때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지만 그는 이제 점차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행위였습니까? 뭐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임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임명하십니다. 안수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어떠한 크고 사명 어려운 환경들, 거센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굳세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비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주검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현실 가운데 그저 주검처럼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하고 낭망이 되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뭐라고요? 씨름입니다. 갑자기 왜 씨름일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불안해졌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과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화를 풀고 최대한 죽음에서 피할 수 있을까? 혹시 다 죽어도 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 그러다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분과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어떻게 하죠?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이대로 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지만 져주시겠다는 거죠.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은 비록 씨름에서 져서 환도뼈를 절며 쩔뚝쩔뚝 거리는, 이제 에서가 칼을 휘둘러도 피할 수 없는 몸이 됐지만,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에서가 그를 환대하고 그를 용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라반에게서 먼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돌아오고 있기 이전에 야곱은 라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삼촌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주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요. 그러다가 라반한테 붙잡힙니다. 그런데 붙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너는 선악간에 아무 얘기도 야곱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은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속을 주면서 평화롭게 떠나게 하죠. 이처럼 씨름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이 시간을 떼어서 왔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곳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누리시는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오래 못 만나셨는데 미적미적지근한 신앙생활 지금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씨름의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 계획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안에 속해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도 나는 진정 기쁘고 염려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동행하는 축복만 드려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의 죽음 앞에서 홀로 서기 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고 강해졌듯이 우리도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독대하시고 그분을 꼭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서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지키는 자로 끝까지 섰습니다. 이 모세가 받았던 그 가나안 정복은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죠.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인생은 성취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성패 여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사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합시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셨죠? 무엇에 있다고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성공을 찾지 마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또한 올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에 있던, 내 앞에 있던, 내 옆에 있던 나의 부모님 혹은 영적인 여러 멘토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홀로서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셔야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간증을 증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사명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릇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최고봉, 그것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암송입니다. 뭐라고요? 암송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했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자, 평탄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최고는 바로 묵상인데, 이 묵상은 되새기고 붙들고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면 묵상의 재료가 생깁니다. 기도와 전도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마음의 가치관, 인격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암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사명에 승리하고 성공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부터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고 결단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능력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내가 지도자로서 쓰임받겠습니다. 아니, 청출어람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홀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재와 이별, 죽음은 홀로 서기의 시작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오히려 탈바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면서라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내 걸로 붙잡는 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시작하시고 통독을 시작하시고 큐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격 안에, 행동 안에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